속죄일은 여호와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다 속죄함을 받아서 이제 죄가 다 사라졌어요. 그럼 얼마나 상쾌하겠습니까?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아주 상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한마디로 리셋이 되는 날입니다. 젊은 분들은 리셋이 무슨 뜻인지 다 알겠지만 혹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리셋은 재설정 초기화,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휴대폰 가진 거 초기화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다 지워지고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리셋. 죄가 리셋된다.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 죄를 안 지은 상태로 돌아간다.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빚이 탕감되고 판 토지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진정한 리셋의 의미인 희년. 그죠? 50년 만에 내가 가난해서 팔았던 땅도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게 이제 성경의 제도고 이스라엘의 제도입니다. 그 희년의 제도가 있는데 그 희년도 언제를 기점으로 출발하는 거냐면 속죄일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셋을 이루는 속죄일이 최종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리셋을 이루는 그날은 언제일까? 그 무슨 날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주님 지상 재림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다 리셋되는 거예요. 죄가 이 인류의 모든 죄가 싹 지워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천지 창조 때와 같은 정말 천년을 살 수 있는 몸의 회복, 자연의 회복도 이날 기점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날의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한 그 사탄도 무저갱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사탄이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내준 마지막 때의 세상 정부의 왕 적그리스도도 다 멸망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리셋의 날 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주님 다시 오심을 보는 사람들이 회개하며 속죄에 이르는 마지막 속죄요 최대의 속죄인 대속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지상 재림하는 날을 속죄일이라고 칭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늘 속죄일에 있을 일에 대하여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속죄일에 속죄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그 속죄일에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사람들에 대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죄일에 일어날 일들은 그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대회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주신 사명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았다면 속죄일에 이루어질 주님 기상 재림하시는 날은 분명히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날을 매우 기쁜 날로 지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 성경의 달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화제를 띠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뭐예요? 안식일로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지켜라. 이 말씀은 참 좋지만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금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로 지키지 않으면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니. 이 수많은 날들, 그죠? 1년 365일이 있어도 이 날을 안 지키면은 내 백성 아니야.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요, 이 날이 예언하는 이 마지막 날이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 될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왜 속죄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성회로 모이며 스스롭게 괴롭게 하는 그런 날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속죄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기 죄를 속죄함 받기 위해서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회개입니다. 나는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내 죄가 그냥 사라졌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함이 가장 극적으로 자기 감정까지 동반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금식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전에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걸. 속죄일에 그렇게 하래요. 내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일 어떻게 하라고요? 내일 금식하는 날이에요. 공적으로. 그래서 내일 금식하세요. 광고는 제가 안 드렸는데 금식하는 날입니다. 먹을 것을 끊고 소리내어 슬피 울며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결정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회개가 아닙니다. 철저한 자복과 후회와 눈물을 동반한 회개입니다.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이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믿지 않고 살아남아 있던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에게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요, 대환란 전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다 휴거되어져서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늘에서 다 내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성경에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도도 있지만 땅에서, 그죠? 그때서야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는 뭐예요? 부활하였었겠죠. 그렇죠? 당연히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신자들 중에도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 가운데 순교하는 신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 지상 재림할 때가 돼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통곡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죠. 이때 속죄일이 의미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마지막 속죄, 지상 아마 최대의 회개와 속죄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과 666 짐승의 표, 아직 그 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표를 받지 않고 있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주님 지상 재림하시는 날
통곡하며 회개하며 속죄함을 받을 막차로 영생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속죄일, 곧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일어날 회개에 대하여 예언된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마지막 때예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세계 민족들이 막 있을 거라는 거죠. 그날에 내가 누구예요? 바로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날 지상재림하시는 그날에 내가 그들을 멸해버리겠다.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시는 내가 누구냐? 지상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를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전쟁을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때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계 이방 민족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다 없애버리겠다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셨거든. 주님이 그 땅에 오셨거든.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도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으니까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주님이 지상재림하셨으니까. 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사람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 날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그때서야 알아보고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 돼요?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도요,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어야 돼. 그러니까 나 죄 지었는데 회개도 잘 안 돼. 그런 사람은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무엇 때문에 그들이 회개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언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이건 아니고요. 언제냐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했으니까 요때지요, 그죠? 예?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시는 날에. 회개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들이 찔러 죽였으니까,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온 메시아를 찔러 죽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지상재림할 때 속죄일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지상재림하는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대회개의 날이며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되는 날입니다. 진짜 역사의 거의 마지막 날에, 그죠? 세상 나라의 마지막 날에 그때에 가서야 이스라엘이 예수를 민족적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구 언약에 보면 신의 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민족적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 구 언약이 깨졌단 말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을 보세요. 깨졌어, 구 언약이. 그러면 깨질 수 없는 새 언약을 주신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언제 새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그 새 언약이.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 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방 민족에는 그 새 언약이 지금 이미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때 예수님을 자신 스스로의 그리스도로 믿고 마지막 속죄의 주인공이 된 유대인들은 부활의 몸이 아닌 육신의 몸으로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부활의 몸이 돼 있어야 돼, 사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대환란을 통과한 불신자 중에 주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처럼 그때서야 믿는 사람들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방 땅에는 심판만 있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게 아닌데 정말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사람들의 이방의 남은 자들이 천년 왕국에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남은 자가 전쟁은 온 백성이 다 와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방 군대는 다 죽었을지라도 그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요.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천년왕국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만군의 여호와, 그 왕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 이 일은 아직까지 한 번도 이루어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언된 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주님 지상 재림할 때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믿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방 땅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는 요한계시록과 복음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지상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지상 재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중간에 휴거됐다 그런 공중강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보고 볼 것이요.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나온 찌른 자들 그대로 나오죠. 이 찌른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인 거죠. 그들만 보냐? 보세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방 족속들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꼭 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면 이스라엘만 통곡해요? 이방 민족도 통곡한다는 거죠. 이방 민족은 심판받아 죽을 거니까 통곡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회개하는 통곡이고 그런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한다 그러고 다 통곡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방 민족 속에서도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분별할 때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요 이방 땅에도 그대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예?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나타나면은요 마지막 때에도 두 촛대에 관련된 교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에서도 대회개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회개의 눈물 같은 회개의 눈물로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주님은 살아계실 때 주님 다시 오실 거에 대해서 엄청 자주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뿐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리라. 제가 이제 어떤 방송을 봤더니 이 상황이 휴거의 장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휴거는요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휴거 때는 공중관임에 의해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 이때는 어때요? 주님 지상재림할 때요. 그래서 여기서 택하신 자들을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께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이 장면은요 휴거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순간이동입니다. 순간이동. 예? 휴거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순간이동도 못 시키겠어요? 그래서 온 예수를 믿는 그런 이방 민족들도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 가끔 그런 말도 지구가 둥글다 그러는데 그럼 그 반대 저거 혹시 남극에 있다가 못 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사실은 그죠? 그런 염려가 없는 겁니다. 그 택하신 자들 천사들이 휴거 때도 천사들이 와서 다 휴거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돼요? 끝에서 쫙 모아가지고서 재림하시는 기상재림하심을 보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는 유대인이나 이방 민족들의 통곡이 없습니다. 분명히 없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분명히 없어요. 그냥 자다가 어떻게 휴거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통곡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주님 지상재림할 때는 그러나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이때 천사들이 그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은다고 했습니다. 이는 휴거가 아닌 주님 지상재림하는 곳으로 모이시는 것이고 천사들의 순간이동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에 하늘 이 끝과 저 끝에서 모으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그때서야 통곡하면서 소문을 듣든지 어떤 또 근처의 사람들은 보든지 해서 그때서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과 여기 택하신 자들, 그의 택하신 자들과 다른 무리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통곡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입니다. 그들은 택하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택하신 자들이라면 믿음을 가진 자들일 것이고 그래서 주님 지상재림할 때는 기쁨으로 맞이하지 통곡할 이유가 없어요. 대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곡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지상재림할 때 유대인처럼 이방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울며 통곡하며 마지막으로 믿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불신자였으나 주님의 오심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일을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일어나는 이 대속죄가 아니라니까요. 이방 땅에도 대속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환란 속에서 그들은 성도들을 돕고 관용한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양과 염소를 신자에게 자꾸 적용해서 하는 설교들이 참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언제 이 일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탁 보좌에 앉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은 누구예요? 바로 주님 오실 때 통곡하고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믿으려고 하는 심령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이라는 말은요, 제가 원어로 보여드릴게요. 원어로. 네, 보시면은 분명히 이방인 또 이교도라고 돼 있죠. 그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에트노스. 네? 자, 그러면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은 여기서 임금은 누구냐? 임금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주님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네? 자, 보시면은, 그건 제가 하나 해놨군요. 임금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은 뭐라고 되냐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면 이 민족 심판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로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오실 때에 겨우 믿은 사람과 그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염소이고 믿은 사람들은 양으로 취급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기상재림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지상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양에 속한 그죠? 성도들에게 그래도 호의적으로 믿고 주님 오실 때 통곡하며 믿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속죄일이 예언하는 바 주님 지상 재림할 때에 애통, 통곡, 애곡하는 대회개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구약 성경은 대상이 누구였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들으니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어떻게 돼요? 이미 교회가 그거를 들을 거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대회개가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이 취급되는 게 아니라 속죄함을 받고 천년왕국의 부활의 몸은 아니지만 변화된 몸으로,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세상도 어떻게 돼요? 천지 창조 때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도 어떻게 돼요?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된 몸을 가지고 천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여기 다 해놨는데 제가 넘어갔군요. 자, 그러면 속죄에 일어날 일 두 번째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멸망. 마지막에 선택해서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마지막에 끝까지 안 믿던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된다? 멸망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속죄일 특별히 아사셀에게 향한 염소로 인하여 알 수 있습니다. 속죄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 16장에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도 보면은 뭐요?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요,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하면서 이렇게 쭉 전개돼요. 그것은 언제 이루어질 일일까요? 속죄일. 예? 지성소가 열리는 날은 어느 날밖에 없어요? 속죄일밖에 없잖아요. 이게 다 구약과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죄를 회개하는데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성소에서 나와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두 염소에게 행하는 것만 다루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두 염소가 있는데 하나는 누구를 위해? 여호와,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면 어떻게 해요? 죽여서 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두었다가,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입니다.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예수님의 염소가 의미하는 이 예수님은 속죄제로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어요? 그죠?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한 염소는 죽지 않고 광야, 그죠? 누구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아사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성경에서 찾아보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양이나 염소는 다 6월절 어린 양에 속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너희 어린 양은 먹고 1년 된 수량 중 수컷으로 하되 뭐로요? 양이나 염소로 하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 양은 성경에서 단어 자체가 틀립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린 양 된다는 것은 요 표현을 사용한 것이고, 그러니까 염소로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염소도 여기서 말하는 양의 표현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정확한 우리나라 말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구분한. 그래서 우리는 4발 달린 작은 짐승이다. 이렇게 풀어서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월절에 드릴 수 있는 4발 달린 작은 짐승으로는 양도 되고 염소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속죄 제물은 양과 염소가 다 허용되지만 숫염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섬겨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양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염소는 우상의 형상으로 섬겨지기도 했어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보세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무슨 우상 만들었어요?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 소우상. 이게 지금 미국에 가면 다 있어요. 그죠? 월가에 가면 이 송아지 우상이 있고요. 그죠? 지금 숫염소 우상을 요즘 와서는 최근에 많이 만들어가지고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사실 말씀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염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상 귀신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좀 달라요. 양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 성도들을 상징했습니다. 자, 속죄일에 2 염소를 회막문 앞에서 제비 뽑아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 제비는 제비를 딱 뽑아서 우리도 뭐 사다리 많이 타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광야로 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당연히 우리 속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 십자가는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루어진 일이가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근데 속죄일이 주님 다시 오실 때의 예언을 담고 있는데 이미 초림 때 이루어진 일을 이렇게 지키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초림 때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을 통하여서 재림 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사셀. 아사셀로 가는 염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사셀이 누군가 그것이 알아야 되겠죠. 아사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아사셀과 여호와를 딱 대비해서 놓고 있잖아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언이거든요, 이것이. 예?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해석이 아닌 어떤 단어나 고유 명사는 그 성경이 처음 주어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네피림이나 아사셀이나 이런 단어들은 유대인들이 그걸 무슨 뜻으로 여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단 아사셀을요, 제가 가진 원어 사전에서 쭉 찾아봤더니요, 여기 아사셀이거든요. 근데 물음표가 딱 돼 있어. 물음표가 제일 앞에 있어요. 이 사전을 만든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킥션이지만 속죄 염소, 떠나는 염소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악마라고 돼 있어. 사막의 악마. 2가지 뜻을 다 적어놨어요. 다 적어놨어요. 근데 잘 모르겠다는 거. 근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아사셀이 염소입니까? 제가 가진 이 성경도 옆에 보니까 그렇게 염소라고 돼 있더라고요. 염소 아닙니다. 이 염소가 아사셀에게 가는 거지. 그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아사셀이 염소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 잘못 번역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자꾸 해석하는 거죠. 예? 한 염소가 여호와께 가고 한 염소가 아사셀에게 간다면 여호와와 아사셀과 또 염소는 다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죠?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염소는 일관되게 예수님을 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사셀이 누구냐 이거죠. 아사셀이 누구. 예? 그런데 유대 사상에 있어서는요. 특히 중간기 때 사상에 이렇게 나오면 아사셀은 악마로 나옵니다. 악마. 예? 광야에서는 악마. 뭐 이제 그 장식을 가리키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이게 보시면은요. 요 구절을 레위기 16장 10절을 보면 아사셀의 목구스로 뽑힌 수점선은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된다. 이게 명확하게 돼 있죠. 그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내, 광야에서는 아사셀에게 보내. 근데 이 아사셀을요, 세번역 성경은 아예 옆에다가 아사셀은 들 귀신의 이름이다. 이렇게 딱 주석이 돼 있더라고, 거기는. 명확하게 돼 있더라고. 예. 궁극적으로 아사셀은 유대 사상에서 마귀와 동일시 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사셀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마귀를 상징하는 귀신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사셀은 유대인의 생각으로 우리도 마귀 사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거죠. 우리나라 소설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거 미국 사람이 보고서 이런 뜻이야. 아무리 해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의 시각으로, 그죠? 단어나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여러분 아사셀이 사는 광야로 보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 아사셀은 뭐라고 돼 있어요? 무성이야. 성이 없어요. 여호와도 똑같이요. 어느 사전에 따르면 무성이에요. 성이 없어.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분이다. 그죠?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아사셀은 귀신이야. 그러니까 무성이지 성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은 두 마리 염소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기 제비 뽑기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고, 하나는 산채로 어디로 가요? 아사셀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셀에게 가기 전에 딱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안수하고, 무슨 안수? 죄를 다 거기에 얻는 거죠.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이 아사셀에게 가는 염소에게 다 씌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염소를 정한 사람이 광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돌아오지 못할 그런 깊숙한 광야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그냥 놔두고 오는 겁니다.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성경 말씀을 한번 그대로 한번 봅시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누구에게?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여러분, 초림 때의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거예요. 재림 때에,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사셀에게 보내버리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리는 염소는 예수님께서 초림시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성취됐어요, 이미. 그리고 아사셀 곧 사탄에게 보내지는 염소는 속죄일에 이루어질 일,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완성하시는 속죄 사역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누구에게 다 보내요? 아사셀에게 보내요.
그래서 아사셀은 그 죄를 전부 받아서 어떻게 돼요? 그때 사탄이 멸망받는 거예요. 사탄을 따른 적그리스도의 세력들도 다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아사셀에게 가는 염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할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2절인가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뭐라고요? 사탄이라. 하여튼 이름도 많아. 그를 잡아갖고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종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모든 죄를 다 누구에게 가게 했어요? 바로 이 사탄에게 가게 했으니까 그 죄값으로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종에게 던져 넣고 잠깐 잠그고 그를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왜 1000년이에요?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이에요. 잠깐 놓였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죄값은 누군가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아사셀에게 갖다 줘서 그로 인하여서 그가 다 감옥에 갇히고 무조갱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 지상에서 사탄의 그죠 종이 됐던 모든 능력과 권세를 큰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읽어보면 그 자와 또 그 적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도 이 사탄과 함께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래서 결국은 이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탄의 최후.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명 다른 성경에는 불법한 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일관되게 짐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최후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짐승 나오죠? 표범과 비슷하고 그렇죠? 이게 구약 성경에 다 있던 거예요.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이자가 나타날 겁니다. 이자가 나타날 건데 자 보십시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하나가 되어져 갔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그렇죠?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옹호하던 그도 이제 짐승 중에 하나예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그가 다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서 유황불의 산채로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지옥에 산채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말탄 자 누굽니까?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죠. 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바울도 전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누구예요? 계시록에 말하는 짐승이에요.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지금 막 주님이 뭐 다음 달에 온다 막 이렇게 예언하면 다 뭐예요? 이단이야. 왜 이단이에요? 아직 안 나타났잖아.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예수님이 생전에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말씀하시고 길수록에도 말씀하고 있는 이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난 다음에 그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네? 주님의 지상재림 때 욕만 잡히는 게 아니라 누구도요? 적그리스도 죽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죽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네?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있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표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미혹에 이끌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이적을 일으켜서 미혹할 거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미혹을 받아 적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결국 적그리스도와 함께 망할 것입니다. 예? 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속죄일에 있을 일 중에 두 가지 중심 주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되어 우리와 함께 천년 동안 그리고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왕으로 타실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세상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왕들이 다 죽고 누가요? 세상 나라의 왕이 예수님이 되니까 이제 주의 나라가 되는 거죠. 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 꼭 봅시다, 여러분. 그때 유담이 잘 대답했어. 꼭 봐야 돼요. 이 주님의 지상재림 때까지 휴거된 성도와 대환란 기간에 순교한 성도들은 첫째 부활대로 인정되어서 이 천년왕국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상자가 되려고 한다면 언제가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야. 평소에 준비되어져요. 평소에 준비되어져요. 2012년 브라질 세리스 감옥에서 있었던 일인데 몇 명의 재소자가 모여서 감옥에서 탈출할 것을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옥 벽을 조금씩 연약하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탈출한 날에 콱 뚫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뚫어졌어 이제. 밤에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돼 있죠, 그죠? 탈출을 시도한 제사 중에 한 명인 라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탈출하지 못하고 교도관에게 잡히게 되고 맙니다. 원인은 감옥 벽에 뚫은 구멍에 뱃살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나오질 못한 겁니다. 다른 애들은 날씬해갖고 쫙쫙 나왔는데 얘는 껴가지고서, 그 반대편 사진입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사진입니다. 다음날 새벽 순찰을 도던 교도관에게 발견되어서 소방관들에 의해서 구조된 다음에 다시 잡혀갖고 재판을 받고 더 큰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도망가던 그의 동료들이 그를 빼내기 위해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안 나오는 거죠. 딱 구멍 보면 자기도 생각을 했어야 될 텐데. 다음날 순찰을 돌던 교도관에게 발견돼 갖고 소방관에게 구조되어서 다시 수감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인이 뭡니까? 평소에 좀 운동을 했어야지.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탈출을 계획했으면은, 구멍을 팔면은, 그죠? 자기 몸을 좀 날씬하게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씬하게 했어요. 평소에. 그랬으면 성공했을 텐데. 여러분,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도둑을 예수님에 비유했는데, 우리도 세상 나라에서,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나라에서 탈출해야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날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다할 때까지가 기회입니다. 우리는 미루지 말고 평소에 영적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
이것저것 관심을 받고 다 그냥 누리려고 하면 안 돼. 예? 정말 주를 위해서 나는 가난해질 수도 있다. 그런 각오로 살아야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요, 대환란을 겪고 혹은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을지라도요, 천년왕국 때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성도의 부활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우리 그날이 오기 전에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지금 충성하고 지금 진실하게 주 안에서 살아서 첫째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그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의